오늘은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해년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보면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키는 동방종교회는 1월 6일 날 지키고 또 우리는 또 12월 20일 날 지켰죠. 사실 절기로 따지면 예수님은 이때 태어난 게 아니라 장막절,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 15일 날 장막절에 탄생한 거죠. 태양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9월, 8월 달에 이렇게 사실은 태어난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가?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이 태양신, 호루스라고 하는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해서 12월 25일 날 이것이 나왔다 하여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나 아니면 개혁주의들은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고, 지금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그들은 설명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온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풍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왜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이단들이 출몰합니다. 이단들. 누구를 공격하냐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일어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특히 말시온과 같은 그런 사람은 이런 걸 주장해요. 뭘 주장하냐면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오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4세기부터 이러한 이단들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쪽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아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날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게 다 그래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 주일, 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예배가 더 중요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방 종교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해서 성탄을 지키냐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얼마나 바쁘게 지납니까? 엊그저께도 이제 결혼 기념일이라고 소녀 갔더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요, 캐롤송 하나도 이렇게 울려 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땠죠? 열말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삶에 바빠서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을 흥청망청 보내면서 이렇게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중요한 것은 날짜도 중요하지 않고 트리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산타클로스 선물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특별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만 여러분 오늘 보면은, 첫째,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이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도 찾아오셨고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특별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셔야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건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주권적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인간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설명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일일이 설명하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일일이 다 뭘 만드는지 다 설명을 해줘요. 왜 설명을 하냐면 사실 이거는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가 주전 1444년을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창조할 때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류의 시작에 되어졌던 일들을 일일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 쓰게 하셔서 이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자이고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죠. 왜? 이 창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설명한 오늘 설명이죠.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왔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느냐,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면 납득이 안 되죠. 그러면 요셉이 오늘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그냥 한 번도 자기가 정혼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제도는 약혼하고 정혼이 있는데 약혼하고 나서 한 번도 같이 잠자리를 해보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죠. 요셉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니까 가만히 끊고 됐댔죠. 그러면 어떻게 했죠? 가만히 끊고 그냥 마리아는 그냥 팽개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은 유야무야되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했다면 그 일은 그냥 그대로 묻혀져 버리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저건 미혼모네. 그리고 어떤 남자하고 누가 썸씽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와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뭐죠? 요셉아, 이 일이 된 것은 내가 지금 놀랬지. 그게 이 일이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으로 된 것이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사건이다라고 일일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로 사람이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만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이거 이해하려면 여러분 머리 터져갖고 진짜 죽어요. 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저도 이해하려니까 머리 터졌고 도저히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불가지라는 줄 알겠죠? 그러면 점점 올라가잖아요. 아니 이 세상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번져 나가면 이것은 답이 안 나와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머리 터져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밖에 없어요. 오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요셉한테 일일이 와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만 설명한가요? 오늘 누가복음 1장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요? 마리아에게 와서 설명합니다.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마리아야, 은혜 받은 자요.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겠죠. 16살이나 아주 어린 나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어린 사람이 한 번도 그냥 남자와 관계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죠. 마리아야 하면서 은혜 받은 자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주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사건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섭리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성탄은 그렇습니다. 성탄은요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사건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든 사건인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확대해서 가면 구원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절대로 인간이 못 만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만드는 사건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미친 겁니다. 누가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설득시켜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 주님을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만든 사건이며 성령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요, 누가요?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만든 사건. 만약에 이 일이 성령이 만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한 번 그냥 말씀 들었는데 그냥 깨지면서 그냥 예수가 그냥 믿음이 쏙 들어와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싹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녔어도, 장로였어도, 오래 다녔어도 그냥 헌금하고 그래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들었잖아요. 미국의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고 막 장로님 찾아가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장로님 어느 날 교회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이 터졌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면 왜 그랬냐고 이렇게 찾아가서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냥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진짜 결단을 내겠다고. 어떻게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냥 아예 뒤로 누워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병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에는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찾아가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벽만 등을 뒤로 돌리면서 벽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교인들이 가도 문전박대하고 오지 말라고 해도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는 나 이제 결단 내야 되겠다고 나 이대로 못 끝낸다고 이러면서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화를 내면서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오늘은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고 뭐고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목사님을 나가라 했다.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얼마 안 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거.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잖아요. 요셉아.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대로 순종하죠. 요셉아,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 예수님이라 하라. 그리고 이것은 임마누엘 사건이고 하나님이 만든 사건이라 이러면서 그렇게 쭉 설명하니까 어때요? 요셉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설명할 때 받아들이는 것, 설득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 설명합니다. 두 번째 사건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때부터 뭘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설명돼야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데 아니 잘 나가다가 그냥 사람들이 인기 있고 대단한 놀라운 능력 행하다가 잘 나가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꿈꿀 때 야 로마의 메시아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놀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을 설명해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 쭉 세 번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장면이에요. 이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죠?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을. 여러분 설명이 참 중요합니다. 예. 왜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설명이 만약에 없었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번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이 설명을 안 했으면 그 사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도 물론 적용을 좀 해보면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조금 계엄 사건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좀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설명이 없이 이렇게 그냥 탁탁 들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해가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다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설명을 제자들에게 다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다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설득될 때 그때 믿는 거죠. 주님 믿습니다 하는 거죠. 요셉은 다행히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이렇게 대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명령합니다.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무튼 첫째 성탄의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설명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탄절이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와 이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놀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들 헷갈리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야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인데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분명하게 이름을 계시했죠. 오늘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뭐였죠?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왜 어떤 분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이름은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짓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졌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지은 것이죠. 그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면서 명확하게 딱 집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네. 예수님은 정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치하기 오셨다면 그냥 헤롯 왕을 뒤집어 엎고 막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달려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하기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라고. 뭘로요? 자기 목숨을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대속물이 뭐냐면 대신 죽는 것이에요. 구약에 말하면 양과 염소처럼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성탄을 이 특별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날은 산타가 선물 주는 날도 아니고 식사하는 날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그냥 공공연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 이게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팩트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근데 이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이방 사람 볼 때, 안 믿는 사람 볼 때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딱 깨달고 나니까 십자가의 도가 저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춰버렸어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냥 다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뭐예요?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천국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해하려면 진짜 머리 터져 죽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그분이 사형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저주받은 바 돼서 사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거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은 나중에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안 해요. 왜 그렇죠?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구원이 들어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고 십자가 안에 제사함이 들어있고 십자가 안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겨서 다 그냥 똥처럼 여긴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바울은 다 공부를 해봤잖아요. 율법도 공부해보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율법을 통달하고 이래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힘쓰다가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인간의 행위로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갖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나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고 그것을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고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살면 얼마나 삽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더럽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나사렛 갈릴리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에 불과하고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 6,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한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받을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해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알죠? 참 재밌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 근데 거지는 나중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잖아요.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을 묵상해 보니까 거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가 이렇게 그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무능해요. 병들었고 가난했고 거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워 먹는 거지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가 없어요. 받을 만한 의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 보세요. 부자는 능력이 좋습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창고가 가득하게 만들어놨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따지면, 인간의 기준으로 따지면 부자가 훨씬 더 낫습니다. 멋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의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부자는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갔던 사람. 근데 결론은 뭐예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성탄절에 보면 참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가장 천하고 천한 마국간, 그것도 가장 지지리도 못 사는 요셉과 마리아, 갈릴리, 가장 천한 곳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비밀을 다 사람이 볼 때는 다 감춰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를 말하면 성탄절이 특별한 것은 22절,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막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4,000년 동안 계속 구약 내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의 300번에 가깝게 계속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3절도 이사야 주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 이사야 7장 14절은 이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4,000년 내내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다가 딱 태가 찼을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세주가 이렇게 오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면 성탄절이 위대하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탄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주셨고 그 목적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탄은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탄절에 임하신 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이 찾아와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으로 자정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성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셉, 마지막으로 요셉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요셉 뭐라 하냐면 그 말씀에 분부한 대로, 잠에서 깨어 분부한 대로 22절, 24절 보면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설득을 당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렸다는 신앙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 아무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성으로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마구간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천하고 비참한 것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부모가 그냥 가장 비참한 거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35절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마리아도 이해를 못했지만 뭐래요?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그런 말. 설득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설득당하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못할 일이 없음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놀라운 순종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